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깨닫는 마음으로 함성으로 합독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날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깊이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이 있으며 잡힐 때가 있으면 풀릴 때가 있고 다칠 때가 있으면 열릴 때가 있으며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유할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으면 강할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가 있는 것이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을 줄 때가 있으면 내버릴 때가 있고 시력이 약할 때가 있으면 강해질 때가 있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가 있으면 머리카락이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날이 있을지라도 숨쉬기 힘든 이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날의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의 주인공이 된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그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날이 첫째,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날이라고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날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이 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싹은 생명의 싹입니다. 이 싹은 절망을 치유하는 싹입니다. 이 싹은 소망의 싹이죠. 이 싹은 희망의 싹이다. 우리는 이 싹을 보고 살아야 돼요. 메마른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만 바라보고 살 존재들이 아니라 새싹, 생명의 싹,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 이게 생명의 싹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과 구원 얻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분들이다. 사이드에 빠져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하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세상 중심이 아닌 신앙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데 대한 예언이에요. 즉 끌려갈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가 있다는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끌려갈 때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돌아올 때는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눈물도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는 슬픔의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이 다가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자에게는 슬픔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눈에 눈물을 흘렸지만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다. 구약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살 때 비록 애고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의 피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었다. 다니엘이 믿는 것만 내세운 다니엘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겠다고 하나님을 더럽히자 다니엘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접고 의인들이 거하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절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자들이지 이 땅에 영원히 안정을 살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하나는 바디, 소마, 이 몸이 있어서 육신의 신분이 있고 또 하나는 푸뉴마, 영이 있기에 천국의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시민으로서 지상의 삶도 살아야 하고 또 천국의 시민이 있기에 천상의 신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상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상의 신분인 거로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을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를 이름하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단 말이에요.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고 생활이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복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말이에요. 당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의 메시지를 전할 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시각과는 전혀 달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백성들은 육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봤지만 예레미야는 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는데 그는 적어도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본 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는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믿음 지키고 돌아올 자가 있다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국 유다가 망하는 운명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이걸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으로만 보는 자는 답이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희망으로 보는 자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대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 대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대반전이 있고 대역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환경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임하느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러면 그 뒤로 일어나는 게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난의 날인 이날에 일어난 암담함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여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닌 희망의 그날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에는 뭐가 붙어 있었느냐? 이날만 붙어 있었어요. 이날만. 나는 절망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내 운명은 왜 이 모양이야? 입에 이날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에는 이날이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날이 붙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날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야. 내 인생에도 역전이 있고 대반전이 있어. 나는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써나갈 것이야.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이 붙어 있습니까? 그날이 붙어 있습니까? 이날이 붙어 있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난의 날인 이날에 일어나는 암담을 보면서 깊은 시름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여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날이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소망의 극대화, 무엇을? 기도를 하려면 소망을 극대화시켜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신 내용이 남아요. 거기 보면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는 이날만 생각하지 않고 희망의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그 본문은 기도하는 자가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거듭거듭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재판장이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계속 그를 번거롭게 하자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같이 주님은 세상의 재판장도 원한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자는 이날만 보지 말고 응답이 이 말이라는 그날을 보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시면서 응답은 내가 할 테니 인자가 올 때, 공중의 신랑으로 오실 때 이 여인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고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가졌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낭망치 않는 믿음. 아멘. 끈질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 소유해야 할 믿음이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영적인 호흡이고 보물이에요. 우리는 보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보물이에요. 기도가 중단이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중단이 돼요. 교제가 중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낭망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낭망도 어느 때 오는 줄 아세요? 기도가 중단되면 낭망이 찾아와요. 그럼 불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이날이 왜 오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와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뭐냐? 이 과부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의지할 자도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줄 자도 없었기에 오로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대상이었다. 이 재판장이 누구냐? 시편 7편 11절에 보면 누굴까요?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하여 여기에 재판장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원한이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시다. 여러분 곁에 누가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눈에서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를 바라볼 것도 없고 자식을 바라볼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재산 바라볼 것도 없고 상속이는 거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대상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과부가 주님 바라봤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행복과 불행이라는 현상으로만 봅니다. 자신이 볼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거꾸로 나쁜 일이 있으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인생은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즉 이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소망의 저날이 있다. 아멘. 소망의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란 그날이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희망이라는 끈을 꼭 붙잡으세요.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성취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날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유다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졌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슨 말씀의 성취냐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다. 여러분, 말씀 믿어져요? 아멘. 말씀 믿어져요? 아멘. 그러면 이날에 시달리지를 않아요. 아멘. 오늘 주님이 기뻐하라. 아멘. 나는 기뻐하겠다. 아멘. 반드시 그날에 기쁨의 환경이 나에게 조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 누가 여러분 슬퍼하고 앉아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런데 유다인들은 말씀이 안 믿어지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요. 영상이 여기 들으시는 분 듣지 마시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주여. 여러분,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 말씀 안 믿어지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전 앞에 나와서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말씀이 믿어진다는 증거잖아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취미로 오셨나요? 비즈니스하러 오셨나요?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아멘. 여기 있어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영혼에 주입이 돼야 여기 살아 움직여야 육을 끌고 갈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두 번째,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16절에 그날이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보통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치유받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날이 중요하게 그날을 외치고 또 그날을 외치고 또 그날을 외치고 또 그날을 외치고, 눈만 뜨면 날이 새면 그날을 외쳐요. 그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이 돌아오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에 평안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당시 백성들의 현실은 그날에 있었지만, 그날만 보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세상을 보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시각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큰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캐논이란 의미는 정확한 눈금, 잣대, 척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17절로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외쳐요. 이 메시지대로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고 성전 제사 행위 즉 예배 행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한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 역사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다의 구원을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봤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조국의 유다가 불의한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 억압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바벨론과 유다는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근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제국이었고 유다는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이었어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바벨론은 미국이고 유다는 어느 중동의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러니 도저히 경쟁할 수도 없고 국력의 차이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멘.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이 기쁨이 만사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사세요. 아멘. 아멘. 살아있을 때 기뻐하고 사십시오. 아멘. 죽으면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주여. 이같이 유다는 바벨론이 주도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억압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 헤쳐나가세요. 아멘. 이기면 나가세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이 역사를 풀이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았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만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데 바벨론은 유다가 패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요. 아무리 큰 바벨론이라 해도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벨론 맥을 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나라는 불의한 나라였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의 힘 앞에 유다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절망하지를 않았어요. 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없다. 여러분의 사전에도 절망이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성취될 날이 온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 역사에서 실현됐을까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은 안전한 삶의 보장이 되지를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고 팔레스타인의 유다를 재건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어요. 유다는 다른 제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식민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없어져요. 유다 나라가. 자기 나라 말도 쓰지를 못했다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대반전의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그날이라는 메시지 성취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믿어요? 부활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기독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이 날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신앙과서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가 뿌리고 뭐를 그날이 올 것이다 뿌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성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믿게 되면 그 무엇에 잡혀서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왜냐? 나에게는 그날이 올 거니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매일매일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이 날을 접어버리고 이 날은 절망의 날이에요. 그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펼쳐져야 절망의 날이 사라지고 말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유 중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이는 다윗에게서 온 공의로운 가지라고 얘기하는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 날을 희망으로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며 가난을 면케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에게 영적 부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여러분의 가게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다.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릴게요. 또 이것도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인생이 이 날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날만 생각하고 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요. 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그날이 있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여러분의 입에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그들의 입에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해 주시고.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즐거운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해 주시고 존귀하게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말씀해 주시고 30장 19절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의미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주셨느냐?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다예요. 아멘. 미래가 있다예요. 더 나은 미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무리를 여기서 하자고요. 여호수아 23장 5절의 말씀으로 거기 보면 그날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어느 날 바라봤어요? 그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자의 눈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대적을 쫓으사 우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번성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선언한 대로 여호수아는 차지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날의 어려움을 그날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여. 어마어마한 치유와 축복이 찾아오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만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이 찾아온다? 그 날이 찾아온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크게 나에게는 그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아멘. 이거 믿어집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왔잖아요. 그날이 찾아왔잖아요. 저에게도요. 그죠? 뭐가 없어요?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날. 아멘. 여러분도요. 더 이렇게 외치세요. 나에게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땅을 차지하고 치유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나의 목전에서 떠나는 날이 온다는 말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치유가 오며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나의 목전에서 떠나가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